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죄인에 대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살펴봤습니다. 심판과 자비를 살펴봤죠. 용서를 살펴봤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침례반에서도 또 이거를 살폈어요. 그렇죠? 원래 준비한 게 다른 게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얘기를 하면서 또 와인 여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할까요? 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8장과 7장은 동일하게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는 두 가지 행사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두 큰 기둥에 불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길이요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 보면 양쪽에 은으로 된 그 대야가 있는데 그 대야에는 구멍이 나 있는 대야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쪽에는 실로암에서 떠온 물과 한쪽에는 포도즙을 넣어서 양쪽에 있는 그것이 관을 통해서 흘러서 죽음의 바다인 그 사해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념을 하는데 그 기념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에,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셨죠. 그렇죠? 그 물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말해주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무슨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에 그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그 죽음의 바다가 그 생명수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 매 맞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올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물과 포도즙을 그 대야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4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인 군중들 중 앞에서 그는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매맞을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뭐가 흘러나왔다? 생수가 흘러나왔다. 초막절이 이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맞을 초막절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지킬 그 절기가 장막절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로운 것을 기념하고 은혜로운 것을 행하는 그 초막절 중에도 7장, 요 바로 앞장 7장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감동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기는 그냥 되돌아왔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의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의논이 한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니고데모, 그렇죠?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결정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을 우리가 자초지종을 듣고 그 행위를 다 살펴보고 해야지, 그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분을 죽이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길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을 모신 것이죠. 그분의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의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또다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잡으려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그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5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 뭐냐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요, 세상의 이익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평생 뭐 할 걱정 없어요? 굶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가는 데마다 모든 병자들 다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죽을 걱정은 없겠네요. 다 낫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적을 베푸시는지, 왜 병자를 고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은 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이적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일은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런 일을 하신 것인지,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병들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하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미혹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 담긴 이해심이나 사랑은 모르고요, 오직 글자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먹으로 쓴, 성경에 나오잖아요. 먹으로 쓴 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로 썼다고 먹여요? 아니잖아요. 먹으로 써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뭘로 되어 있어요? 먹으로 기록된 그냥 성경책으로 보관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글자로 존재하고 있지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모세의 율법은 살리는 율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손에 들린 말씀과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지금도 여전히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가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탈북자를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몇 년 전 이야기죠.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마 율법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놀랐어요. 아니, 그 짧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이 느낀 것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믿음의 발을 뗀 그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뭐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래요? 하라는 얼마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부모는 사랑이 없는 부모인가요? 하지 마라고 하는 부모는 하지 마라가 많을수록 자식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 게 많은 거예요. 걱정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같은 계명을 보고도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요 하면서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평생을 지켜왔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내게 몇 가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 그 10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인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거였죠. 회칠한 무덤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583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한 그리스도의 취급하심은 한 실물교훈으로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우리의 삶 속으로 옮겨지는 율법이어야 돼요. 그런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품성이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율법이 맺어준 아름다운 품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표준의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했어요? 이 말씀대로?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는 했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뽕나무 밑으로 가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겠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또 내가 네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몇 배나 갚아요? 에? 그러면 그거 다 갚으면 나머지 재산 다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액수가 적어서 할 수 있고 액수가 많아서 못하고는 아닙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다음 이어서 거기 예언의 신에 보면 그 관원의 제사는 그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요?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된 거예요? 위탁된 것이다. 그는 이 소유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뭐 해야 한다? 분배해야 한다. 이 분배란 말을 쓰니까 그러지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글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의 품성, 내 삶으로 예증된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남은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 있어야 돼요? 내 가슴 속에 들어가야죠. 내 마음에.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이에요.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어디요?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3장 4장을 읽고 왔는데 3장에 보면 다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는데요.
왜 안 찾아도 될까요? 법궤를 찾는 것보다는 내 가슴에 있어서 안 찾는 게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35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남녀들이 그분의 사업에서 성공적인 일꾼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그들은 기만적인 외모의 화식과 세상 사람의 선웃음치는 꾸밈 없이, 그런 꾸밈 없이 순수함으로 말이에요, 하늘의 향기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련되고 진정한 예절을 갖춘 예모 있고 이해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찔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였냐면요, 안식일 준수자들 가운데에서의 진정한 고상함과 그리스도인 세련됨의 결연은, 이 슬픈 말이에요. 그러한 결연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 말 더 중요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를 싫어하는 모두 만들어요. 싫어하게 만드는 악취도 돼요. 오늘 우리의 복음이 제대로 신속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늘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여사는 말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파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복음의 가치는 그 복음을 파는 자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는 오늘 나를 통해서 결정내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예물을 교육하는 일은 완전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진짜 신앙을 보지 못해 실망했다. 말로는 전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옹졸할 뿐 아니라 계산적, 타산적, 이기적인 편협한 사람들이 일색이었다. 그리고 이 말이 저는 가슴에 찔립니다. 진심으로 올려볼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분이 나도 믿고 싶소,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과 온유와 친절과 자비,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의 앞에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아무쪼록 저희는 빛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군중들의 흥분과 소요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흙에 손가락으로 쓰심을 통하여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여기 땅에 쓰기 위해 몸을 구부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지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들 차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몸을 굽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기 위해 굽히셨고요. 그분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릎을 구부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의인처럼 서 있었지만 여인은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의 여인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처럼 몸을 굽히셨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구부리신 모습은요, 죄인을 품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마땅히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품에 안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6절과 10절에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랬어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 두 말에 대조되는 것을?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일어나실 때에는 죄를 뭐 하실 때예요? 용서하실 때. 죄를 용서하실 때는 일어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당신의 몸을 낮추사 그의 죄를 침묵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율법은 돌에, 우리의 죄는 흙에 기록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순종치 못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율법을 대적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쉽게 지워지도록 그분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흙에 기록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 보면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뭐가 많아요? 죄가 많을 수가 있다. 저는 그냥 많다 그러고 싶어요. 죄가 많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여기 유리가 있어서 간혹 잘 안 보여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뭐 하고요? 드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뭐 하고요? 신속하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물도록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정죄하는 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정죄의 한마디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 한 2달 동안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러면서 또 교훈을 좀 생각하게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그건 또 누군가에게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사랑의 돌을 맞으면 굳었던 양심이 녹아져 내리고 바위처럼 단단해졌던 그 마음이 깨어져 버려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 참아준다는 것, 기다려주고 마지막까지 기대해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담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나누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수선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수선공. 사랑이란 뭐와 같은 말이고요? 깁는다와 같은 말이고, 사랑이란 또 뭐와 같은 말이라고요? 수선하다와 같은 말이다. 모든 종류의 고독과 불행으로 아파서 홀로 죽어가는 약한 사람을 고독 속에서 홀로 죽어가도록 놓아두지 않고 따스한 가슴으로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게 사랑이래요. 마치 구멍이 난 파이프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터진 부분을 이어주고 막아주면 새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과 수선이 필요한 것이다.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연인과 연인 사이, 단번에 기적처럼 해결되는 구원은 없다. 우리에겐 단지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면밀히 바라보고 그것들을 가위로 어리고 풀로 붙이고 실밥을 뜯어내고 다시 조립하여 붕대로 감아놓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수선이 있을 뿐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이라는 수선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